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채우라. 오늘 아침에 예수로 채우라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믿음을 채우는 그런 신앙, 또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주목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였습니다. 미국, 일본, 쿠바 야구 강국들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예선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성적을 냈습니다. 8전 8승. 그래서 4강에 진출을 합니다. 선수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세로 거침없이 결승까지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흥분하고 유쾌한 팀의 한 선수만큼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예선 경기 8경기를 하는 동안 다 제 몫을 다 했는데 이승엽 선수만큼은 그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 22타수 3안타.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4번 타자 팀의 중심이 되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미 8경기를 치르면서 온갖 비난과 그리고 비판을 받으며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과 중요한 4강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다시 이승엽 선수를 4번 타자로 내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경기 내내 부진했습니다. 병살타, 삼진 또 삼진. 관중들은 그에게 야유를 퍼붓고 TV를 지켜보며 가슴 졸이던 국민들도 이승엽 선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아주 치열하게 8회 말까지 2대2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 만약에 지면 결승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8회 말 2대2 동점에서 다시 4번 타자 이승엽 선수가 나옵니다. 관중들도 이미 삼진, 병살타, 삼진 이렇게 당한 이승엽 선수가 또 어떻게 죽을 쓸지 기대하지 않는 심정으로 그를 봅니다. 그런데 그의 방망이가 움직이더니 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 홈런으로 우리나라는
결승에 올랐고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예선 내내 부진했던 선수 이승엽 선수를 어떻게 끝까지 기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감독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저도 고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이승엽인데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일을 해줄 거라고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그 감독이 한 인터뷰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언젠가 네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게 큰 존재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징계와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진과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죄성과 그리고 나약함을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고 언젠가 네가 온전하게 귀한 자리에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는 참 쓸쓸했지요. 왜? 모든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에게 가장 힘이 되어줬고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막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등 돌리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간 예수님을 더 이상 미련 없이 기대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고 과거 속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일상 속에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먼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맞닥뜨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내가 예수님께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예수님이 아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아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왜 찾아가셨을까요?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너 정말 그런 눈으로 나에 대해서 내 이름에 침뱉고 나를 모욕하고 너 정말 그랬어?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근데 마지막으로 너 확인하고 앞으로 네 인생 내 인생 만나는 일 없으면 좋겠다. 복수심에 불타서 정말 이 자식 내가 진짜 너 믿었는데 너 마지막으로 너 그따구로 살지 마.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 이 말해 주려고 왔어 여기까지. 그런 증오의 마음으로, 복수심에 불탄 마음으로 저주를 퍼붓고 결별을 선언하는 게 상식으로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가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간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사과 받으려고 가신 게 아닙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날 사랑하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늘 한 해 나를 이끌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할 말 없는 베드로, 어떤 저주를 퍼붓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야 되는 입장에 선 베드로,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대답한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게 너지.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가 유명한 얘기죠.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다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가서 나를, 예수님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설정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면 금년 한 해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해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는 베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억눌렸고 면목 없었던 베드로에게 의외로 예수님께서 너무 쿨하게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 모든 앙금을 털어버리고 그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마음의 짐이 이제 없어진 채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쯤 되었을 때 때마침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그 관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요한이 걸어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께 이미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저기서 뒤늦게 요한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기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끝났고 내 문제는 이제 해결됐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면박 같은 한마디 하시죠.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남일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잘합시다. 예수님 대답이에요. 시몬아, 너 엉뚱한 곳에 자꾸 시선 두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지금 저 요한은요, 저 친구는요, 저 동료는요, 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이 말은 두 가지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의 앞길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용서하고 다른 제자는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요한도 용서하고 베드로의 앞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요한의 앞길도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이 이쪽은 베드로고 이쪽은 요한이고 저 위에는 시몬이고 이쪽은 요한이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친구, 네 가족, 네 자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척을 내가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들어야 할 마지막 음성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인생이 걱정되고 내 주변이 걱정되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또는 내 가족 걱정, 일터 걱정, 많은 걱정이 쌓여서 한 해를 삽니다. 그 걱정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그의 앞길을 예비해 주리라. 내가 그의 길을 열어 주리라. 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자녀 걱정하는 분들,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 자신의 앞길을 걱정하는 젊은이들, 어떤 분은 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는 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한 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모르는 대로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인도하는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채우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걱정거리, 내 눈앞에 요한처럼, 내 눈앞에 다른 동료들처럼 걱정거리 많은 일들이 계속 쌓이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계속 도전해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만 따라가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와 힘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인도하는 길만 갔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만 따라가리라. 예수만 의지하리라. 오늘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믿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너의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과 그 입술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했다.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이 금년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 갈릴리에 실패하고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배신한 그 제자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가서 원망하고 복수하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예수님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 선한 예수님만 믿고 그 선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선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하고 고갈되어도 금년 한 해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을 지배한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믿음 채우고 삽시다.